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중에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 잔치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경로 잔치하고 가장 많이 이번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사회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어버이 주일에 또 우리 스테반 집사회가 선물로 섬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들, 자녀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보배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제5계명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부모님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에 대하여 왜 우리가 공경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버이날에 부모 공경 설교를 아마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건 너무 잘 아는 얘기고 또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린이 주일인데 교회에 어린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슬퍼서 그렇다고 어버이 주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있더라도 교회 아이들이 다 해도 뭐 2명, 3명밖에 안 되니까 교육 부수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계열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 주간 교회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데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하고 어린이 주일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한 것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좀 많이 힘이 듭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목사고 또 그렇지만 또 제가 아들로서 부모님께 다 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강단에 올라와 설교 오늘 하겠나, 오늘은 또 다른 목사님한테 좀 부탁하면 좋을 텐데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이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공경하라는 말씀이 부모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공경의 대상이 부모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 공경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내가 내 부모만 잘 섬기면 되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의 대상을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누구에게 공경을 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십계명을 안 줬습니다. 노예 생활도 힘든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이 끝나자마자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상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에 걸맞도록 지침을 주신 거예요.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왜? 노예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은 참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 그렇죠? 우상의 노예, 돈의 노예, 탐욕과 쾌락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강명한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너무 많이 들었던 수사니까 조금 더 신선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파는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을 막 섬기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강아지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강아지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본분은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반려동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강아지는 무슨 동물이라고요? 애완동물이지 반려동물이 될 수, 반려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명칭입니다. 그것도 옆집 아저씨가 반려자가 될 수 없어요. 저한테 반려자는 유일하게 2개월 외에는 나에게 반려자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 외에 반려자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듯이 하나님은 내게 유일한 반려자, 돕는 배필로서, 그것도 누가 짝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사람들이 절대 손도 못 댄다, 그렇게 해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제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가서 애완동물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그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룹에 가게 되면 강아지를 뭐라 불러야 된다고요? 반려동물이라고 안 하고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뭐라고 말하면 좋냐 하길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지 뭐하네 말합니까? 아무 말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고, 그냥 굳이 말해야 되냐고. 제가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강아지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이건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엄마 아빠 이러다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고, 이제 애들이 자녀가 환갑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전생애를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이 강아지하고 어울려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 신앙생활, 여러 가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데 그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의 첫 번째 숙제, 첫 번째 관문, 이제 그걸 통과하면 아이고 이놈 그래도 이제 세상에서 그래도 잘 살겠다, 아이고 이놈 학교 가서도 친구들하고 잘 살고, 군대에도 뭐 이놈 군대 잘 갔다 올 거야, 결혼해도 잘 살 거야, 저 녀석. 그렇게 뭔가 부모가 안심이 되는 그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관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은 진짜 안 되는 거죠. 뭐 영어하고 수학하고 그거 하나도 중요 안 합니다. 이 가장 기초가 안 돼 버리면 그의 삶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인생 경영조차를 사실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렇게 5계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하죠?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것은 진짜 해야 될 일이다. 옳은 일이다. 예. 그러면서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읽었던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명령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공경은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옆에 일학서당이 있지 않습니까? 일학서당이 있는데 제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는 이 일학서당의 모든 문집이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서당의 역사가 250년이 넘어갑니다. 영남학파의 한 경향을 가진 서당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글 공부를 했겠습니까? 여기에 250년 동안. 그리고 여기서 공부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쓴 시들이 계명대학교 동산 도서관에 다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읽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강창교 이런 게 없잖아요. 여기 서당에 글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다 뭐 타고 왔는 줄 압니까? 다 배 타고 왔습니다. 배 타고 와서 글 공부하고 배 타고 와서 집으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 까막눈 만들면 안 된다 이래서 자기 이름이라도 쓰고 그렇죠, 그죠? 예, 사서삼경은 공부를 못해도 그래도 가장 기초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보리쌀 한 말 가져와서 서당 선생님한테 맡기면서 우리 애 눈이라도 좀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배운 공부가 뭡니까? 그게 소학이라는 겁니다. 소학. 학이 시습지면 불억 역효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남들처럼 뻔듯하게 공부해서 관직을 위해서 과거에 공부하러 가고 그것까지는 안 바라지만 그래도 자기 이름 쓰고 그래도 가장 기초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요 기초 중에 기초에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지만 유교에서도 부모 공경은 인간된 됨의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 작동되어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비로소 행복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이렇게 하러 간다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이 없으면 가정은 그냥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 집이 아니에요. 이 교훈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이 교훈이 잘 세워질 때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한 시대도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저 의례껏 하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너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5가지로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이 5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는 그래도 언뜻 말은 한 것 같고 우리 애가 이걸 알아듣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한 2가지 정도는 내가 애한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이제 뭐 우리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아닙니다. 5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양가 부모님 돌아갔다고 해서 그럼 5계명 성경에 그러면 붉은 줄 끊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5가지 빠르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 가운데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5계명은요 효도 아닙니다. 이 5계명을 효도로만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을 못 배운 겁니다. 5계명은 효도 얘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계에는 질서가 있죠. 자연계에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물은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모, 자녀, 여러분 우리가 시험 쳐서 부모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큰형, 작은형, 누나, 언니, 이것도 우리가 시험 쳐서 된 게 아니에요. 다 누가 정했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질서. 그래서 노인과 젊은이, 위정자와 시민, 성직자와 신자 간에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위아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위아래. 요즘은 이제 위아래 그러면 벌써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죠? 위아래가 어디 있냐고. 이퀄리즘, 다 평등하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조화롭고 질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러면 사회 선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똑같지가 않아요. 해와 달과 별이 다르고요. 사람들 간에도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하면서 7절에 와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가 있고 형제 간에도 장자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왕과 위정자가 있고 교회에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각 직분자를 세워주었습니다. 교회의 의회를 통하여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질 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저 안에서 진짜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교회 간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했는데 당회에서 결정해서 가르치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이럴 때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제비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나 정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정했다면 예의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했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셔서 가장 쉬운 대상으로부터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윗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좀 삐딱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부 성도님들 어때?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쉽게 잘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습니까? 좀 삐딱합니까? 대답 안 해도 이미 정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삐딱합니다. 우리 마음이 삐딱해요. 잘 따르지 않죠. 사장 존경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맨날 사장 욕하죠. 그렇죠? 사장 욕하죠. 대통령 욕하죠.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난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부터 점점 어려운 것으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만 공경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 중에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권위가 부모 자식 간이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만 공경하면 돼 끝. 여러분 설마니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야 너는 딴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는 네 부모만 공경하면 돼 끝.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5계명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넣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에 들어가면 내 부모만 공경하면 되지 유치원 선생님 뭐 필요 있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유치원 선생님도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 존경. 여러분 애를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애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너그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 아주 막 우습게 알고 선생으로 생각도 안 하고 애가 집에 와서 자기 유치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선생으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애 크게 될 애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가 진짜 유치원 선생님을 선생으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진짜 이웃집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 애 좀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잠이 안 와야 정상이죠. 애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애가 이상하다. 이상한 거죠. 비정상인 거죠. 심각한 거죠. 앞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세상을. 그 아이가 앞으로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이 그림을 동그랗게 그려야 해요 막 이러는데, 그죠? 이제 그게 시작인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권위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상사를 만나야 되고, 직장에는 상사가 있고, 마을에는 머리가 하얗게 치신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그런데 얘가 유치원 선생님도 자기 선생으로 생각을 안 하면 애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부모님은 잠이 안 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대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뭐 배웠냐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애 보는 앞에서 유치원 선생님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부 성도님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앞에 유치원 선생님 욕하고 너그 선생님 실력 없다, 너그 선생님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나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애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를 죽이는 거예요. 너는 그만 인생 실패해라고 막 욕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가 그래 그러니까 그런 줄 알 거 아닙니까? 그 아이는 엄마로부터 나쁜 길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얼마나 많은 권위자들을 만나야 합니까?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신도 뭐가 돼야 됩니까? 부모님이 되고 회사 사장님도 되고, 그렇죠, 그죠? 머리가 하얗게 쓰신 그런 할아버지도 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배우고 또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출발선상에서 가장 첫 번째 만난 권위자, 그 아빠 엄마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부모만 공경하면 돼가 아니라 네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그 질서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드럽게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성경은 공경하라는 말씀을 부모에게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가령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는 2배로 공경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흰머리 앞에서는 일어서야 됩니다. 식사하는데 할아버지가 늦게 오셨는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한번 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성경이 그러면 흰머리 앞에 일어서 기본입니다. 기본. 연장자가 왔는데도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는 이미 인생이 끝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자가 저래도 마음은 곱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마음이 고울는지는 몰라도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장로님들을 통해서 건면할 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다이렉트로 김 지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러면 그건 진짜 필요해서 담임 목사 얘기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목사님이 나보고 이래라 하더라. 목사님이 평소에 나를 저렇게 생각했나.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건면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장로님들을 통해서 건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장로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 우리 장로님한테 어렵게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가서 건면 좀 해 주십시오 얘기했는데 그 성도님이 네가 장로면 장로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충격 그 자체를 받았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충격 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장로님들은 당에서 행정 결정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신방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 합시다. 할렐루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남한테 뭐한테 그 힘든 소리 합니까? 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장로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5계명의 세 번째 원리는 동급자와 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윗사람 보고만 잘하라 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5계명은요,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는요, 위에 있는 부모와 모든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공경해야 되겠거니와, 같은 동급자들끼리, 동기들끼리, 이해되겠죠? 친구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5계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5계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친구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친구도 친구 나름이죠. 중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나이 50, 60이 넘은 친구들은 친구라도 그냥 친구가 있잖아요. 막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이가 한갑이 다 넘었는데 친구라고 막 함부로 대하면 그건 굉장히 상스러운 겁니다.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중고등부도 아니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60 넘은 분들도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가 있죠. 근데 그때의 친구는 다른 친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5계명의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정중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도 장가 가고 이러면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아니잖아요. 장가를 갔는데 저들도 이제 애 낳고 부모고, 그런데 언제까지나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함부로 대합니까? 그건 부모가 5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면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급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급자에 대해서도 존경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큰형, 큰누나, 큰언니 이런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야 형 까자 좀 줘 막 이러고 이럴 때는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다 한갑 나이가 되고 이러면 아무리 큰형이라도 동생도 한갑 지냈는데 막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도와줘야 설교도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건 진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집에 돈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엉망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고 이러면 아무리 내 막내 동생이라도 정중하게 5계명의 정신을 따라,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진정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내 동생을, 참 하늘 같은 큰형인데 이 막내 동생을 아주 정중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형님 알기를 진짜 깍듯하게 형님을 대하고, 형님을 대한 존경이 너무나도 커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조카들도 형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자기 조카들을 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해되겠죠? 그죠? 그게 진짜 느껴집니다. 조카들을 대하는 거 보니까 자기 아랫사람들이고 조카들인데도 형님에 대한 존경이 너무 크니까 조카들도 뭡니까? 함부로 막 말하는 것도 약간 조심스러워 하면서 진짜 조카들을 막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주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형님한테는 깍딱이 대하면서 조카들은 막 함부로 대하면 그건 뭔가 안 되죠. 그래서 5계명은 부모 공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급자끼리는요, 피차 깎아내리지 말고 가소평가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의 번영을 축복해 주어야 하며, 성경의 교훈을 따라 자녀를 비롯한 하급자들에게도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인 태도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5계명의 네 번째 원리는, 이 계명에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이것 좀 하라 저것 좀 하라 이랬지만, 어떤 때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뭔가를 부탁하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뭡니까? 아이고, 이 녀석 군대 제대하고 나면 내가 양복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게 마음에 생각하잖아요. 고마우니까, 진짜 너무 부모 입장에서 너무 고마우니까, 아이고, 이 녀석 군대 제대하고 나면 양복이라도 하나 해줘야 되겠다. 아이고, 저 녀석 시험 공부한다고 저렇게 몇 년 고생을 했는데 저 시험, 지긋지긋한 시험 끝나고 나면 저 어디 가까운 제주도라도 한번 여행 갔다 오라고 내가 좀 돈 좀 줘야 되겠다. 이런 부모들이 그런 마음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오늘 5계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야,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장수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복받으리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제 5계명에는 뭐가 약속이 됐어요?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너 꼭 그렇게 해라.
이것이 옳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안 있겠다. 너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인생 자체가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상의 삶이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파격적인 보상을 예고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기에 이 놀라운 보상을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무너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5계명에서 실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깔뱅은 이것을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의 일부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도록 해주었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용어인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쓸 수 있도록 그 자신의 명칭을 세상의 인간의 권위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얼마나 그렇게 되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다윗이 사울 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부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뭐라 불러요? 미친 왕 이래 부릅니까? 그래 안 부릅니다. 다윗 그래 안 부릅니다. 사울 왕을 보고 뭐라 하죠?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미천한 종에게 나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왕인데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걸 바라보고 내 주께서, 여러분 주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왕에게 신하가 주라고 부르는 게 주. 하나님의 명칭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그만큼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군주에게 로드 이렇게 말하고 사제에게는 파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권위자들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지파들에게 땅을 준 것처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권위가 지켜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경의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때로는 부모님의 뜻에 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도 부모님에게 반대할 때, 부모님의 뜻을 받들지 못할 때도 한번 답시다. 공경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아버지, 제가 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무엇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요? 공경의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5계명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인데 도무지 이런 질서체제를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에게는 공경의 태도를 조금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5계명의 정신이 지켜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그런 얘기입니다. 나한테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할 때 다 사람을 생각한다. 그런데 디모데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일할 때 다 업무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팀. 그런데 디모데는 좀 다른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는 부자지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합니까? 이 사람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를 대해 주었다고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여호와 경외함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볼 때 남다르다는 겁니다. 남다르다는 게 뭐죠? 공경의 태도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5계명의 정신이 언제나 지켜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도덕으로 무너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너희들 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한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실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5계명의 의미를 5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 공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공경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모의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잘 자라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우리 교회가 5계명의 공경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